어저께는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면면이 만남과 또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놓고 많은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태어나신 것,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변화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던 것이 주님이 한 번도 관심으로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시구나.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해 오셨던 것들이, 누누이 주님께 세워오셨던 것들이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육신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구나. 여기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그 놀라운 말씀을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었던 한 소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 소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그냥 평상시에 일상을 살고 살았다는 이야기한다면 유일하게 그녀가 기억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죠. 그와 관련되어 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날 그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예언 앞에 서게 됐을 때, 천사의 예언 앞에 서게 됐을 때 반응했던 이 딱 하나의 모습 때문에 2000년이나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 참 이 기간이, 이 시간이, 이 기회가 놀랍다라고 그렇게 칭송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도전과 의미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가운데 주목하고 싶은 것이 그가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때가 함께 하실 때라는 겁니다. 말씀하실 때가 함께 하실 때이더라. 28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열었을 겁니다. 그날 특별한 무슨 징조가 있었던 것도 있었다면 쓰여 있었겠지요. 그런 것도 아니고 아주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기뻐하라고,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받으면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 상식적으로 생각해 온 것은 기뻐해야 하는 일인가, 혹은 이게 은혜를 입은 일인가 라는 것은 무슨 내용이, 무슨 일이 나에게 생기는지를 보고 알아야 내가 지금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 내가 지금 은혜를 입은 거구나, 이렇게 들은 사람이 판단하게 될 거라고, 이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천사는 이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너 기뻐해, 너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제게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이야기될지도 모르는데 천사는 지금 너에게 생긴 일이 아주 기쁜 일이고 넌 아주 은혜를 입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더 묵상하기 전에 제게 이것이 마치 믿음의 도전처럼 다가왔어요. 이게 기뻐할 일,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은혜를 입은 일이라고 이야기될 때 우리에게도 대부분 그 내용이 어떤 일이 있을지는 항상 지나고 난 다음에야 명확하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것이 기뻐할 일, 은혜를 입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는 상황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거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이건 은혜를 받은 일이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게 기뻐해야 될 일이고 은혜를 입은 일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이고 핵심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앞으로 생길지는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죠. 넌 은혜를 입었고 너는 기뻐해도 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우리 스스로가 이게 기쁜 일인가? 은혜를 입어야 될 일인가는 지나가 봐야,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겪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은혜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핵심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적어도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전에 큰 연합 집회에서 김하중 전 대사님을 초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락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집회 장소까지 오게 되실지, 또 수행원은 또 누가 있는지, 이런 일들을 꼼꼼하게 챙기게 되는데, 이 김하중 전 대사님, 장로님이 연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여러 번 뭐 전화도 드리고 정중하게 문자도 보내고, 당연히 문자부터 먼저 보내죠. 이게 지금 핸드폰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드리고 문자도 정중하게 드리고,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차표는 직접 가지고 오시나요? 저희가 모시러 가야 하나요? 언제 시간인데 그 집회 시간대까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막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가타부타 뭐 얘기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와, 진짜 마음이 타더라고요. 분명히 약속은 잡혀 있는데 오신다는 다시 컨펌하는 이야기가 없으시니까 잊어버리셨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심 한국에 계시나 외국에 가 계신가? 안 그럼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지? 뭐 한 번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되지 않으니까 진짜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집회 시간, 집회 당일날,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전화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하셨냐고. 저희 너무 당황했어요. 문자도 몇 번 보내드리고, 그래서 몇 번 저희가 모시러 가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없으시다가 아마 좀 혼란이 있으셨나 보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장로님, 저희가 그럼 모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차가 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비싼 차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청년님 모는 차 하나 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집회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게 전화를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냐면, 전화가 통화 안 될 때는 이분이 살아 계신지 한국에 계신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거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를 딱 받으시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물리적으로 우리가 서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분이 지금 여기에 같이 집중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랑 지금 이야기하고 그 이 시기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거구나, 뭐 안심이 확 되더라고요. 그렇지, 우리가 대화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내 삶을 집중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주님이 바로 내 옆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겠더라고요. 나아가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말을 건네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기뻐해도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789년에 지금서부터 한 200년, 300년 전이긴 하지만 뉴질랜드 땅에 피트케언 섬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 뉴질랜드 동쪽으로도 또 6,000km를 더 가는 그런 곳이었대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라이 제독이라는 분이 아주 가혹한 대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반란자들은 주로 죄수였어요. 이 뉴질랜드 섬에서 사는데 막 이게 뭐 말을 안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바깥으로 죄수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추방하는데 이 배에서도 또 그냥 막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 블라이 제독이 그 추종자들 몇 명을 실어서 배 한 척에 실어서 또 망망대해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블라이 제독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운티오의 반란을 정부에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뭐 범죄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익혀서 그냥 망망대해로 보내버렸다. 섬 쪽으로 보내버렸다. 그렇게 보고해 버리니까 거기서 이 짝만 배 가지고 뭐 딴 데 넘어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살든지 죽든지 조그만 섬에 그렇게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피티케온 섬에 정착한 반란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알아보게 됐답니다. 그랬더니요, 그들이 타히티 여자들을 아내로 삼고 타히티 일꾼들을 모집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물론 폭력과 힘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잘만 하면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도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폭력과 간음과 알코올 중독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그리고 이 피티케온 섬은 무법천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냥 행복하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거기가 완전히 난리판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 10년 만에 그들 모두가 질병과 폭력으로 다 죽어버렸대요.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죽었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만 살아남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겨우 5평방킬로미터 남짓 아주 작은 섬이었는데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기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색깔 다른 혼자 살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갔을 때 그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긍휼 많으신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자 그분의 임재가 실제로 느껴졌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믿고 나니까 자기가 혼자 이곳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께 함께 하시는 것이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손길이 날마다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스미스라는 사람이 섬 주민들을 교화시켜서 전도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808년에 피티케온 섬을 발견한 영국 해군이 질서와 예의에 가득한 그 사회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여기는 다 범죄자들이 들어가서 이거 뭐 살겠나 싶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섬이 완전히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면을 받게 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충분히 기뻐해도 되고 우리에게 이게 은혜이구나 라고 믿어도 되는 놀라운 증거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 약속의 내용과 함께 오는 순종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38절 말씀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쁜 일이라고 은혜를 받은 일이라고 말하였는데 막상 그 내용을 보고 나니까 막상 그 내용을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게 참 기뻐해야 될 일인가 싶을 정도의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본인의 형편에서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될 형편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마리아는 그 전에 남자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형편상으로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그 약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임신을 해버리면 이거 투석형에 돌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있으면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게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해 왔던 그분이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진짜 단순하게 그냥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자기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의 계획은 그 말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 말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증거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순종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볼품없고 흠이 많고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더 놀라운 임재로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첫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하시는 순간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첫 발자국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해 라고 쿵 결정하고 이제 쭉 시행이 되는 거랑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 길 순종하게 하실 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시작하겠을 때, 순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게 놀라운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신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은혜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 놀라운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태순동으로 이사 오게 될 때 참 많은 기도를 드렸어요. 태순동을 먼저 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첫 해에 우리 같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파송 선교사로 모집되어 있는 분들이 서울 전 지역과 뭐 경기도 전 지역의 분들이 다 이렇게 아름아름 있었죠. 그래서 속회를 꾸린다는 게 진짜 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사시는 분이 단 진짜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은 뭐 송도에서도 오시고, 그리고 저쪽에 뭐 의정부 쪽에서도 오시고, 서울 북부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뭐 일산 쪽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개척지로 말씀하실 때 일산, 김포 이런 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뭐 그때야 뭐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을 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 같이 기도해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해요. 제가 그래서 제 삶에 참 의미 있고 소중한 사진 한 장으로 갖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 12월 18일 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12시 되기 전에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선원 목사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벌써 그 다음 예배 드릴 사람들이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갓 신설된 예배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중고등부 예배였거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그냥 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갈 데가 없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속해 분반 공부하는 실 빌려가지고 다 가고서 나니까 그 다음에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서 이걸 뭐 추운데 가서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에는 아무도 말리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새벽에 나와서 이거 특별 새벽기도 하자고. 그래서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양대실이라고 성가대 연습실에 가서 찬양을 하는데, 이게 뭐 그 전에 알아보니까 이 PPT가 저희가 이 프로젝터가 애매하게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이거 스크린도 설치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우리 지금 뭐 이거 프로젝트도 어디서 빌리냐, 막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 다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프린트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받으신 프린트 그래서 만들었어요. 없어서 만들었어요. 뭐 잘해보려고 만든 게 아니라 같이 성경 봉독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프린트해서 나눠주지, 뭐 몇 명이 올지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시작했다가 3년 내내 만들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뭐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너무 간절하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날 첫 번째로 이제 같이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 사진 이렇게 찍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앞에서 찍고 있더라고요. 뒤에 현수막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뒤에가 문인데 창문이 막 조그맣게 있었거든요. 그 뒤에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요.
영상 찍은 거 보니까 뭐 그래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거 첫 번째 기도할 때만 해도 얼마나 막막했는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시다. 이렇게 제가 40일 특별 기도를 준비하고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 제목 갖고 오고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우리 장소를 결정해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기도해요. 그 기도했거든요. 그 첫 번째 기도. 그런데 그때만 해도 너무 막막했어요. 뭐 어떻게 생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응답이 되는 건지. 이건 뭐 진짜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만 뭐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게 그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그런 추억이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그거 결정하신 거구나.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40일 기도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 시간에 미리 결정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딱 마치 컴퓨터에 엔터키를 치듯이 우리에게 실행하신 날이 그날이구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래 너희들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태전동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될 수없이 많은 일들에 주님이 간섭하실 일들을 그때 우리에게 결정하신 거구나. 그래서 되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 됐어요. 마치 얼결에 찍힌 역사적인 장면처럼 저한테 너무 소중한 사진이 그 순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으로 우리가 오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부담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놀라운 첫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잡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순종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첫 발자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